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이 자리가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남북의 분단, 그리고 대치,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한 분야에서 갈등이 생겨지면 그 일로 인해서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는 것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이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혼란이 속히 멈추어지고 사회도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면 늘 그냥 이렇게 울고 다녔어요. 이렇게 울고 다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좀 이렇게 흥황하는, 이렇게 일어서는 이러한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할 때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제국, 이 강대국,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힘겨운 민족의 운명을 부여잡고 살았어요.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최강자였는데 그 옆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 왕이 이 아수르를 침략해서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왕을 죽였어요. 보통은 고대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항복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수르의 우발리 장군이 패잔병을 이끌고 하란으로 도망치면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냈어요.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서 이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바로 느고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수르는 멸망할 거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세워질 텐데 언젠가 우리하고 또 맞짱을 뜨게 될 텐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군대를 이끌고 북진, 그래서 하란에 가서 아수르 패잔병들과 만나면 우리 전력 100, 패잔병 전력 30, 130의 전력을 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북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친바벨론파였던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기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으로 등장을 하는 무기또에 나와서 북진하는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았어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 중에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어느 나라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병력과 전력의 손실을 입게 되는데 100의 전력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남유다와 싸우다가 그만 30의 전력이 사라졌어요. 하란에 가서 아수르 패전병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졌어요. 졌으니 어떡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야지요. 애굽으로 내려오는 내내 화가 났어요. 요시야 이놈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정복해버렸어요. 가보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됐어요. 너 이놈! 그래서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고, 장남이었던 여호야김에게 너 나한테 애굽한테 충성할 거지? 네, 충성하겠습니다. 너 지금부터 왕해라.
그러나 그때부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또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부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4년 동안 목에다가 이 소가 밭을 갈 때 목에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런 멍에를 목에다가 이렇게 둘러매고 4년 동안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들도 막 화를 내고 제사장이 예레미야의 뺨때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설교가 끝나면 백성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저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막 돌을 집어던지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애굽 바로 느고가 시드기야 왕을 살살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에 너무나 많은 조공을 바쳤거든요. 이 조공 때문에 백성들의 허리를 졸라매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조공 끊어. 그래서 조공을 끊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며 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 레위인 모든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총독 그달랴를 임명해서 예루살렘 유대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서도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심판하고 70년이 지나면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분노한 백성들이 철퇴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렸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원래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전쟁에 나가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 병사들을 남은 자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포로가 되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2달을 건너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너희는 나를 왕으로 섬기겠느냐?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뭐 서명하고 사인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다가 담아놓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다 읽어주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백성들에게 피를 쫙 뿌려버렸다고요. 피로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 통치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만일 너희가 약속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가서 너희를 그곳에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는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포로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아온다. 북쪽 끝, 땅 끝,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 바사 제국의 땅입니다.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며 울고 있는 절망의 땅이지요. 돌아오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잉태한 여인, 해산을 앞둔 여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 1500km, 꾸불꾸불 오면 1800km.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1754명을 인솔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서 4달 120일 만에 걸어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혼자 올 수 있습니까? 다리가 아픈 지체장애인이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임신해서 배가 부른 여인이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혼자 올 수 있습니까? 못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왔어요. 제2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아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울며 돌아왔대요.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서 내가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먼 곳에 끌려왔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수많은 종류의 눈물 가운데 죄를 꺼내놓고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지요. 하나님, 버림받은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응답해 주심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한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지켜낸 백성들,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고 물 있는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9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이스라엘,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그만 노예로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애굽의 노예 시장에 서 있던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돈을 주고 사갔고, 그래서 종으로 10년, 또 주인 마님을 모욕했다는 죄로다가 감옥에 갇혀서 3년, 13년이 지나 나이 30이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한 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많은 창고를 짓고 양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이 시작되고 2년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형제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너 두 아들 데리고 나한테 좀 오너라.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갔더니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무릎 앞에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딱 어근 맡겨서 손주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주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해 버렸어요.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거죠. 히브리인들의 법은 장남은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을 물려받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몹쓸 짓을 했어요. 아버지 눈밖에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장남 르우벤을 버리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장남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손주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해서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믿음의 상속자, 계승자가 되었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뭐 어떠한 증인으로 부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 역사적 사실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장 먼 곳은 지중해 끝입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그리고 해안가에 수많은 나라들, 섬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에다 매를 두들겨 맞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혹 자녀는 부모를 포기할 수 있어도 어느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지켜준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심판하고 때렸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바벨론의 손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어느 가가지고 TV가 망가졌으면 가전제품 파는 데 가가지고 TV를 하나 고르고 돈을 내면 그거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몸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바사 제국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사 제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칙령을 발표한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전 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시온의 높은 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곡식도 세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떼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울었어요. 바벨론에 가서도 울었어요. 매일매일 바벨론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 민족이 믿는 마르둑 신이 더 힘이 세! 너희도 이제 하나님 버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의 백성으로 살아! 그렇게 막 소리치고 야단치고 개종을 강요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회 현실을 보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려요. TV, 인터넷,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왔어요. 춤을 춥니다. 13절,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노인들의 감격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10대, 20대 초반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왔으니까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예루살렘 성,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내 생전에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절망 속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80, 90이 넘어 돌아왔잖아요. 그 감격,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의 눈물 흘리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피도 먹으면 안 되고 기름도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번제단에 쏟아야 하고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왜요? 백성들은 삶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11조를 가져오지 않고 절기헌금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곤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 한 평 받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돌아왔는데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문 쫙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니까 절기 예물을 가져오고 11조를 가져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도 윤택해졌고 그 마음에도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장과 레위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믿음의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도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아니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